역시 예상대로 하나님이 때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선뜻 아멘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 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때리실까? 이따금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서 여호와가 때리는 분임을 알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5장 13절인가요? 5장 13절에 보면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분이 풀릴 때까지 나의 열심으로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렸던 본문의 7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장 6절에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7장 2절에도 끝났다, 모든 이 땅의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장 7절에도 7장 6절에와 2절에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이 풀릴 때까지 매를 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말은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나셨고 왜 그렇게 때리셔야 했는가?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를 맞고 있는가?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7장 2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7장 9절의 마지막에도 내가 그렇게 때려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그냥 때려 죽이려면 굳이 내가 너를 왜 때리는지 아느냐라고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드시고 때리는 중에서도 내가 너를 왜 때리는지를 맞는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매를 든 아비의 심경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를 들고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데 나의 간절한 바람과 나의 소원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우선순위는 대체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분이신가?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우리의 바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대체 내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이 이 기도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매를 들고 때리시는 분임을 강조하실까? 왜 맞고 있는가를 알려면 이 에스겔서가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 보게 될 본문인데,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일단은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고 거의 망해져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볼 거니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에스겔서의 시간대가 자주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1장 2절에 요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온 지 5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야긴 왕이 포로가 돼 있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고 쭉 뒤로 가서 33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에스겔서 33장 2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망하지 않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시간이 쭉 흘러서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33장까지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5년 그리고 12년 동안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장 1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40장 1절.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은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으로 기결이 되잖아요. 근데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때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한참 활동할 때는 아직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진 않고 망해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 망해가고 있었던 시점,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면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올 때는 3번에 걸쳐서 끌려와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망합니다. 첫 번째 망했던 때가 1차 여호야김, 그는 그 직전 왕이 다스렸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문에 망해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고 요야긴 왕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또 한 번 두 번째 바벨론 공격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야긴 왕과 모든 신하와 에스겔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2차 포로 때가 바로 이때고요. 40장에 완전히 망했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죽어가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숫자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니까 잠이 확 깨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들고 때리시는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아마 예레미야서를 새벽 아침부터 봤겠지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외침, 그 경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이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양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매밖에는 약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했던 그 회개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아수르가 강해 보이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좀 더 세 보이면 또 바벨론에게 또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애굽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오락가락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끝내자, 너희들의 죄악의 뭉둥이로 오히려 매를 들어 너희를 때리겠다라고 했던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에스겔서의 배경을 보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매를 들고 너희를 때리는 일임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맞는 사람은 사실은 에스겔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아니고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도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에게 내가 때리겠다라고 했던 대상은 바벨론에 끌려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오지 않고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서 우리는 살아남았다라고 안심하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맞는 대상이에요. 지금 에스겔서에는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한 그룹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 땅에 아직 남아있는 한 그룹, 그 그룹이 대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냐면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성공했다 라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 이 그룹들은 우리는 끝났다, 결국은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 끌려왔기 때문에 실패한 대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를 들고 때리는 대상은 오히려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벌받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을 때리겠다, 그리고 그들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모든 되어지는 사건을 바라보세요. 지금 그러면서 왜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는 자들을 때릴 수밖에 없냐면 그 이유가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문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지금 두 번째 망해갔고 그렇게 두 차례 그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아있지 않는 이 상태, 그 상태에서도 마지막 왕과 신하와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우상. 그리고 평강이 없는데 26절, 2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맞붙었을 때 뭐라고 싸웁니까? 하나냐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평강케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평강 외치면 거기에 평강이 없었던 상황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짓된 평강을 외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증한 우상과 거짓된 말씀이 판을 쳤던 그 땅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극단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마 내일부터 보게 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서에서 본문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의 가증한 우상의 담벼락 같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8장부터 쭉 이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담벼락에 멀쩡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가증한 우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 단적인 증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마침내 떠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에스겔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래서 1장 조금 전에 봤지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발 강가, 강변에 있어요. 왜 강변에 있냐면 울고 있거든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들이 그때 심경을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내가 바벨론 강가 여러 강변에 우리가 앉아서 울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던 때를 기억하며 서럽게 운다.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이 예배자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세상 왕을 노래하고 또 춤추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자신들의 악기를 부러뜨려서 이제 흠 있는 자로 스스로 망가뜨린 다음에 이제 쓰임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며 추억한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에스겔에게도 미래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조적으로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7장에는 내가 오히려 네가 보기에 부러운 자들을 때릴 것이고 이어지는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은 네가 소망이 없고 끝나 보이는 너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뒤에 있는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6절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오히려 흩어져 도달한 그 나라 그들 가운데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잠깐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흩었지만 18절에 거기서 흩어진 그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오히려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레미야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그것이에요. 그냥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따라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죄악의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작업이 포로였거든요. 거기서 가증한 우상을 떨쳐내는 것,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제서야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다시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포로의 백성들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줄게. 그러므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때리지 않고 흩었지만 모을 것이고 때렸지만 너를 다시 싸매어 고쳐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흥한 것처럼 보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을 짓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끝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흥하지 않고 쇠락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해야 할 것은 내게 혹시 가증한 것이 아직 묻어있진 않은가? 거짓된 말씀의 위로를 내가 구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가증하고 거짓된 예배에 심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형태가 아주 얄팍하고 가증하기 쉬운 건 뭐냐면 우린 어려우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 궁핍해지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붙듭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자칫하면 남아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 거짓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그 우상의 제단을 쌓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궁핍하고 더 처절하고 또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할 것은 더 예배의 열심, 더 기도의 열심, 더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합당한 예배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자임을 알라는 것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요, 때려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 울고 있는, 강가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의 인도와 또 회복과 구원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때리시지만 고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럴 정도로 때리면서 왜 내 이 속타는 마음을 몰라주니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나 조금 한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굳이 매밖에는 약이 없었을까? 맞습니다. 매밖에는 우리에게 드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었던 당근은 다 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와 풍요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과 가증한 우상에 또 재촉하는 그런 방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였던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좋고 선한 것일지라도 가장 악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밖에, 아니 심판밖에는 드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이렇게 싸매시고 왜 이렇게 살려가시냐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 죽을 것처럼 내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때리시는데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계속 때려야 할 때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아비의 신경처럼 대신 자신이 맞거든요. 그리고 죽어야 문제가 끝나는데 대신 자기가 맞아 대신 죽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대신 맞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때리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보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것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의 심판이 더욱더 임박하고 진노에 차오를수록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역설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강변에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또 문제가 남았어요. 지금 에스겔이 아무리 기껏 긴 이 에스겔서의 33장, 40장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지만 이 시간대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의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40장까지 봤잖아요. 아직
50년이 남았어요. 아직 갈 길이 2배 이상은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좋은데 아직도 갈 길이 50년이나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미리 예레미야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던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라도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그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앞으로 가면 예레미야서 29장이요. 우리가 쭉 봤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29장이요. 2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앞선 1096페이지의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보내었는데, 2절에 그때는 요야긴입니다. 그때 왕과 왕후와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4절에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겠는데, 5절에 뭡니까? 바벨론 포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울고 낙담되겠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고 가정을 이루라. 그리고 6절에 번성하고 또 줄어들지 않도록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안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 열심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지금 당장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게 하지 않냐면 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 때문에 바벨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땅에서 복을 얻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그 약속한 때가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정녕 지체하지 않고 나의 말이 그대로 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11절에 나 여호와가 어떤 이인지를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내가 너희의 송소가 되어 너희와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실패의 땅처럼 보이는 포로의 땅에서 오히려 너희들의 살 집을 마련하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당장 흥해 보이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찾아올 때에, 그래서 에스겔에게 임했던 1장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겔이 봤던 강변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네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 안에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말씀과 은혜 때문에 에스겔이 이 포로지에서 사명자,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매 맞는다고 여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를 맞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여기거든 내 마음에 담아둔 자기의 가증한 우상을 내 던져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잘못했다가도 책망받는다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그리고 울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약속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감동시키는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고달프나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